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과는 다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떠실지 저도 좀 궁금은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실은 지지난주에 제가 8번째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또 지난 주일날 사실상 9번째 강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라 오늘은 3개가 됩니다. 3페이지가 되니까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앞에서가 뭘까요? 사람 앞에서?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했죠? 코람데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즉 제사장과 그 문중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즉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한가? 그렇죠, 옳은가, 좋은가가 아니고 옳은가. 옳은 것을 판단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옳은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옳은데 누군가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거의 당당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 눈치 보거든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냥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와서 기도했다 그랬죠. 회의하지 않았다 그랬죠. 돌아와가지고 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비상이다, 다들 모이라 해라. 그리고 막 회의하고 대책회의하고 보초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과 그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봅시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거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위협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굽어 보시옵고 그 위협함을 중단시켜 주세요. 위협한 저들을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그저 주님께서 굽어보시기만을 바라는 기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그래도 나는 무조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게 교회라는 거죠. 30절 손을 내밀어 뭐라고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병을 낫는 기도를 했더니 더 문제가 생겼는데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뒤에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한 다음에요, 병을 다시는 안 걸리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간절한 소망을 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해주신다. 자, 31절에서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근데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리가 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기세가 등등하여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무슨 무리예요? 그렇죠, 믿는 무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무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가져가고, 아니고 통용하고 서로 주고받고, 네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네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뭐하고?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자기 거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백하는 교회. 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 되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의 한 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이지 가족 같아요. 정말이지 하나님 나라 같아요. 정말이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마귀들이 얼씬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끄집어내서 자기네 나라 백성 만들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확실히 계신 것처럼 마귀도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시퍼렇게 살아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서광사에서 사역하지 않고 순복음 부총교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노리는 사탄의 거짓된 영이 있다. 교회를 노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노리는 이 영, 사탄의 이 거짓된 영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고 했죠.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은 해야 돼요. 근데 환영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아니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는 그냥 틈만 있으면, 걔네들은 틈새 산업이 주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틈만 노리는 거예요. 그거 막 벌리는 거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틈도 주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막아버려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기도로 막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노리는 이 사탄의 거짓된 영. 근데 이 거짓된 영이 결국은 두 사람, 대표가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여기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모르는 분도 거의 없으니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른바 아나니아 삽비라 스캔들. 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아주 참 말하기 싫은 이런 사건들.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의 그 역할이 그 성령님의 말씀과 그 사역과 함께 했을 때 놀랍게도 죽습니다. 이게 결론은 죽는 건데, 아마 이 설교는 자주 듣기 어려운 설교일 겁니다. 설교자들의 심리상 이렇게 안 좋은 내용 갖고 설교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설교, 뒤에 설교 많이 하는데 요건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안 하고 죽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하고 죽었어. 하고. 그리고 헌금 안 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조금은 했잖아요. 아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는 입장에서나 또 그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회상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상상하기로는, 야, 여기 있는 교인들 다 떠나갔겠구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구나, 그럴 생각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죠?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것이 온 교회를 다 크게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을 때, 만약에 사도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난 모르죠. 그런데 성공했다 합시다. 무슨 성공이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성공했다 합시다. 아마 누군가의 친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야, 사도가 모르더라.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교회가 이상하다, 이것도 모르고 이래도 되는가 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난주일 말씀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건 뭐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누가는 이 교회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 뭐 때문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왜 죽었는가, 죽는 전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한 부부의 이탈 사건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려는 일벌백계, 소위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한다, 이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전 동의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여야 돼. 이건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일 겁니다. 계속 기만할 겁니다.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야단을 맞았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요,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야단을 안 맞고 도망 다니다가 나 야단 안 맞았다, 나 용케 이 문제 피했다,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자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 했다니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자, 1절 2절 좀 보여주세요. 1절 2절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 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보여주네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파는데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 아내도 알더라. 소위 공모했다는 거예요. 공모.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갑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또 두 번째, 왜 얼마는 감췄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앞에 구절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7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인물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은 원어로 보면 큰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후한 연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앞에 굳이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바나바는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인물이기 때문에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나바를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 사람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정통 유대의 교도인 것 같아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구브로가 어딘가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편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볼 건데 미리 보여드립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서 구브로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저기입니다. 섬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하면서도 구브로를 먼저 간 이유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큰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확 회자가 되고 막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헌금 많이 하면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드리질 못하고 일부를 뒤로 빼돌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4장에 있었던 교회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의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44절에서 46절에 믿는 사람이, 그렇죠,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2장의 말씀인지 4장의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비슷한 분위기. 말 그대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 초기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저는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아나니아 부부의 그 행실, 그들이 했던 거를 한번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그럼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신자의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일반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보면 어떠냐?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교회에 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일부만 통용합니다. 두 마음이다 보니까 일부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필요 있든 없든 막 나누어 주는 분위기하고 다른 것이요. 필요해? 그러면 그냥 조금 나누어 주는 정도. 이런 느낌을 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반 신자들의 무리와 분명히 다른 형태를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간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아간 이야기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시작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간이 숨겨놓았던 전리품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더라. 속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속였다는 것. 공통점은 속였다는 거예요. 누굴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공동점은 아간은 이스라엘의 시작, 나라의 시작이었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시작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다 전 재산을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팔아야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발적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였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기만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몰랐겠죠.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드렸다고 하지 않고 다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여기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베드로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려고 일부만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대충 읽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해요. 야, 교회 다니면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나? 교회 다니면 땅을 팔았으면 다 드려야 되나? 아니요. 땅을 파세요. 그리고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목사님이 헌금도 안 해도 된다더라. 여기만 또 딱 잘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수익이 생겼다면 11조 하셔야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다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 가운데 헌금 설교 무슨 할 때는요,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땅을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곳인데 왜 네 것 맘대로 안 하고 도대체 무엇이 어찌하여 너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충격을 받은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성령님을 내가 속였구나, 시험했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저 사람들을 그냥 좀 주목받고 싶어서 그들의 시선을 좀 끌고 싶었던 것뿐인데, 근데 갑자기 혼이 떠났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에 또 나오네요. 근데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따가도 또 젊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시신을 싸서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또 그 뒤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옵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당신 남편이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빨리 장례해라 이랬을 텐데 그날 휴대폰도 없고 3시간 만에 무슨 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1절 2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삽비라라는 사람의 지금 이 대답은 아나니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만 죽이고 아내는 그 남편이 죽은 걸 보고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성경에는 증인이 하나가 있어서 더 확실성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여기에 메시지가 있고 교회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될 두 사람까지 희생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전 거기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이게 아나니아 이름이고요.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던 삽비라.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에 그는 자기 남편처럼 결국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이 삽비라는요 결국 함께 꾀했다고 그래요. 아내로서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고,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가 절반을 드렸다고 말씀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굳이 그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앞에서 막아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무관심했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 메시지 하나 찾아봅시다.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세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하시고요, 나쁜 일은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야, 오늘 기분도 그런데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여보, 요즘 캠핑장 좋은 데 하나 났어, 우리 거기 같이 갈래? 공모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또 그런다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삽비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10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왜 누가는 굳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잘 되어가는 교회에 어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봐야 할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돼요. 아유,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한다고. 아니요, 일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젊은이 때 일을 안 하고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미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십시오. 젊은이들도 교회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장사 지내는 게 뭐 좋은 거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쌍수를 들여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2부 지체들도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일 3부 예배에 주보 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몇 달째인데요,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요,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 주세요. 저들은 지금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학예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구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셔야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거짓의 영이 틈을 탈 때 그 틈탄 것을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셔서 교회 거룩성을 지키는 그 장면을 교회가 보면서 두려워 떠는 교회,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다면,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나? 교회가 아니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겠죠. 제가 이걸 100%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리하자면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은요, 거짓된 선이에요. 겉으로 착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냥 착한 척 하지 않았으면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동조를 안 했을 거예요. 착한 척을 하니까 함께 하다가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경계 내지는 거의 저주까지 하셨어요. 이 위선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거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아시죠? 기둥 같은 거고요. 티는 작은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막 나무래는 사람. 그러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볼까요? 세번역에 보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위선하는 사람은 자꾸 남의 거를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위선하기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보이고,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의 헌금 생활, 그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나도 그런 반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위선인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인데 거짓된 선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문제는 100%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99%까지는 같아요. 근데 1%가 다르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거기에 여러분 똥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독극물이 0.1mm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건 위선이 되기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선을 안 부리고 살아가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일을 해놓고도 상을 못 받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봉사, 선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이고, 그 정도 상 받으려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자, 이 다음 구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떠는 가식적인 착한 채 하는 위장된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자기만 못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남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게 위선이라고요. 교회는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여전합니다. 이 위선이. 한국 교회 소위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았는데 이분이 임기도 아직 다 못 채운 상황에서 성 스캔들이 터졌어요. 사실 지금 통합 측의 목사님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연판장 돌리고 사퇴하라고 막. 이분이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파주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장로가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이 그냥 유튜브에 확 돌면서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무인텔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한 분은 그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책도 쓰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데이빗 아무게라는 선교사는 애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여행하면서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깊이는 안 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남성 교육자들 절대로 이성과 같은 차에 단둘이 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타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신고해 주세요. 자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줄게요. 아무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라도 안 돼요. 안 돼요. 태우려면 두 분을 태우세요. 그리고 내릴 때 두 분 동시에 같이 내리라고 하세요. 한 분은 100m 가서 내릴 거니까 뭐 어떠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저도 포함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위선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려고 막 이런저런 위선을 내려놓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뭘 하고 있고 치료가 안 된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위선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죄를 잘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 위선만 버리면 성령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 근심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정말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영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바로 12절과 13절, 14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2절, 14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그들은 모입니다.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이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칭송하는 교회 되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도 보실까요? 백성이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 문중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았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병을 고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지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다음 주에 할게요. 다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이탈과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특별히 거짓의 영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몸을 던져서 그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